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수도하신 끝에 약 27일, 37일간을 참배에 계시다가 여러 철룡 팔구와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법을 간청하기 때문에 최초로 말씀하신 대승경전 중에 최고 대승경전이 바로 대방광 불하음경입니다. 그전에 대방광 불하음경에 대한 제목은 해석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음경에서 말씀하신 수행하는 그 법문에 관해서 집약해서 1시간 내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설법하신 내용은 모든 경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약하면은 복과 지혜 두 가지를 갖고 수행하는 그러한 법문입니다. 84,000 법문이 있지만은 간추리면 복과 지혜, 복혜를 수행하는 그러한 법문이 바로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후에 성구를 하게 되면 부처를 이루어서 부처님이 되시면은 결국에는 복혜 양독존이라고 합니다. 복과 지혜 두 가지가 원만 부족하시다 해서 귀불 양독존이라는 그러한 말이 지금까지 불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성인 중에 최고 성인이신 부처님은 복과 지혜 두 가지가 완전하시고 원만하시고 부족하시다 해서 복혜 양독존이라 합니다. 복과 지혜 두 가지가 족이라고 하는 부족하다는 뜻이죠. 양은 두 가지라는 말이고 그래서 복혜 양독존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육바라밀과 칠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이 기본이고 거기서 네 가지를 더 첨가해서 사바라밀까지 보태면 칠바라밀입니다. 다른 600권 반야경이나 기타 법화경이나 다른 경전 등등경이나 본각경이나 모두 거기에서 말씀하신 그 경전에서 말씀하신 일반 경전에서는 주로 육바라밀입니다. 그리고 하음경에서는 육바라밀 외에 칠바라밀 네 가지 바라밀을 더 첨가된 그러한 칠바라밀을 수행하는 그러한 법문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해심일경 같은 데도 약간 칠바라밀
하는 것이 보살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칠바라밀을 완전히 크게 수행을 해서 달성을 하면 그때 성불을 합니다.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하엄경에서 여러 보살들이 수행하는 그 방법은 육바라밀, 바로 칠바라밀입니다. 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말은 아까 말했지만 번역을 한다면 도피야, 저 언덕에 도달한다. 저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죠. 강을 건너는데 강 저쪽 그 삼계 고해를 강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삼계 고해, 괴로움의 바다, 괴로움의 그 강을 건너서 저쪽 세계, 저 강 언덕을 티안이라고 합니다. 저 언덕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저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괴로움과 여러 가지 그 중생 세계를 벗어난 그러한 저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그 곳을 피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언덕에 도달한다. 쉽게 말하면 극락세계와 같은 그러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부처님 세계를 저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언덕에 도달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도피안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에 가면 도피안 절도 있죠. 절기들이. 그게 바로 바라밀 또는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바라미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발음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결국에 육바라밀, 칠바라밀을 바라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언덕에 도달한다라고 그렇게도 번역을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바라밀이라는 그 말 자체가 완성을 의미합니다. 집을 지어서 집을 완성하면은 준공을 보게 되지요. 그와 같이 완성하면은 가령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녀서 졸업을 하면은 완성하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으면 완성된 거죠. 그와 같이 완성하는 것을 바라밀이라 해요. 또는 요즘 일반인들이 흔히 쓰는 끝내주는 것도 바라밀입니다. 일을 하다가 일을 다 끝내면 바라밀이라고 인도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니까 불법 중에서 불법을 수행해서 불법의 공부를 수행을 완전히 끝내고 완성하는 그런 것이 쉽게 말하면 바라밀인데 그걸 6가지로 설명하는 것은 육바라밀이고 10가지로 설명하는 것은 칠바라밀. 하엄경에서는 10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죠. 법문이.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가장 완성된 원만하고 구비가 완전히 된 그 숫자가 열이라는 숫자입니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는 숫자의 완성된 숫자예요. 그렇다면 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성된 숫자라고 하느냐? 결국에 열을 10번 하면 100이고 100을 10번 하면 1000이고 1000을 10번 하면 만이고 만을 10번 하면 10만이고 옛날은
숫자는 만만이고 만을 만만한 거. 그러니까 결국에 10만, 100만, 1000만, 또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나가죠. 그래가지고 조도내나 어디서 많이 숫자가 많아진 것이 조가 되죠. 억조, 경해, 재양, 강간, 경계 이렇게 한개하나씩 숫자는 25 이상 돼요. 단위가. 그러나 그 단위의 기본은 열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십진법으로 나가죠. 열에서 열을 10번 하면 100, 100을 10번 하면 1000 그런 식으로 십진법인데,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완성된 숫자인데 거기에서 확대가 된 것이 천문학적 숫자로 벌어지고 억조라고 하는 억조, 경해, 재양강간, 정계 그렇게 많은 숫자가 벌어지는데 결국에 기본은 완성된 숫자는 열이다. 그래서 하은경에서는 10가지로 그런 법문을 숫자가 10가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0 법문이죠. 그것은 무궁무진한 그러한 숫자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화엄경에서 10신, 10주, 10행, 10회량, 10지 이렇게 나가죠. 성불하기 전에 부처 과정까지 올라가는데 적어도 10신에서부터 10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10행, 네 번째는 10회양, 다섯 번째는 10지. 그렇게 하면 그것만도 50이죠. 그리고 선제동자가 파음경에 나오는데 선제동자께서 일생 동안 53 선지식을 핑견해서 일생에 성불하신 게 나오죠. 서가열에는 많은 법을 두시고 수억만 년 동안 수행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불을 하셨죠. 3000년 전에. 요즘에 2500 몇 년은 새로 바뀐 거지. 옛날 그 부처님 연대로 보면 3000년이 더 넘어 있어. 3041년이나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시대에 따라서 부처님 연대를 사용하는 것도 좀 차이가 나요.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약 3000년 전에 나타나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전생을 통해서 수행을 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천만 번, 억만 번 수행을 하셔가지고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인도, 중인도 가지하고 정관왕이 계시는 그 궁중 마야부인 태 입태를 하셔가지고 나오셨죠. 그게 약 3041년이나 되는데 지금은 불기 2500만 다른 것은 지금은 불기를 안 써요. 차라리 세계적으로 세계 사람들이 쓰는 그 석이 씁니다. 상냥을 해도 나는 석이 써버려요. 불기가 그전 우리가 어려서 사용했던 그 불기하고 지금에 사용할 때 했던 불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래는 부처님의 연대에 대해서 30여 종의 차이가 있어요. 망월박사 불교와 개론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기록한 대로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사람이 기록할 때 똑같이 기록하지 않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연구를 하다가 부처님이 나타나고 부처님의 그 세계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 기록할 때는 지금 가보냐
많거니와 사람들이 인식하고 아는 것도 차이가 많아요. 그것은 여담이고, 그래서 도선율사는 개율이 청정해서 천상 사람이 나와서 그 도선율사를 받들고 도선율사에게 공양을 올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도선율사가 천상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 책을 강풍점이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지금 대장경 속에 있어요. 도선율사는 바로 중국 당나라 때 스님인데 자장율사처럼 계열이 가장 청정한 율사 중에 율사였어요. 그래서 천상 사람이 내려와서 공양을 올리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한 그 책에 그런 말도 나와요. 부처님의 연대가 똑같지를 않다고. 법화경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법화경에도 부처님 연대가 똑같지 않다라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53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50하경에서 53을 만약에 말한다면 아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것만 해도 50이죠. 50인데 사가행을 십지 다음에 등각보살 되기 전에 사가행을 첨가하면은 51이고 등각보살, 7일기 보살, 등각보살까지 첨가하면 52가 되고 묘가 부처님이 성불할 때까지 치면은 53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다른 경전이나 보통은 55이라고도 봐요. 그 하엄경 53 선지식 숫자에 비교해서 본다면 53 계급으로 부처까지 올라가는 그 계급을 53으로 본다면 아까 말한 대로 52에다가 사가행하고 등각묘가 하면 53이다. 그러나 보통은 55이라고 합니다. 55위는 그 전에 십진 전에 또 두 가지를 더 보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를 더 첨가하면 55위가 되고 영암경의 말씀처럼 영암경 법문은 더 완전하게 구족된 그러한 설법이 나오는데 영암경의 계급을 따진다면 지금 말한 본부에서 부처님까지 되는 그 계급 지금 말한 계단 올라가는 그 계급을 따지면 영암계에서는 57이라고 그래요. 57이요. 55위보다 둘이 더 많죠. 처음에 목에 간해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금강 간해지가 영암경에는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더 보태면 57이요. 보통은 55이라 하고 하엄경에서 선제동자가 칭견하는 그 선지식을 보통 53 선지식이라고 하지요. 원래는 53도 더 돼야 되고 55명 이상 되는데 그냥 줄여서 53 선지식이요. 그렇게 보더라도 대단한 숫자죠. 적어도 공자가 50에 비로소 이 1000명을 알았다고 논어에 나오죠. 50이 지 1000명이라. 공자는 유교에서 최고 성인이죠. 공자보다 더 뛰어난 성인이 별로 없다고 말하죠. 연진금, 순진금, 요순, 우탕, 복희, 실동, 황제 또는 연진금, 순진금, 오제, 사마 또는 둔나라, 문왕, 주공 또 은나라는 평임금, 한나라는 음임금 그러한 성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공자를 유교에서 집대성하신 가장 최고 성인이라고 하는데 공자가 50에 1000명을 알았다.
하늘천자 목승명자. 여기 신부함에 보면 천명편이라고 나오죠. 천명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흥할 수 있고 천명을 거역한 사람은 망한다라고 그 명심보험에 나오는 그 천명. 천명이 바로 마음자리 천성이다. 자기 천성을 천명이라 하고 중용에도 천명기 유석이요 제1천월이 사서삼경 중용에 천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늘천자 목승명자. 천명도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우리가 타고난 수명이 100년이 한정된 그 수명이라면 그게 천명이요. 100년 살고 가면 70년 살거나 80년 살거나 50년 살다가 가는 수도 있죠. 그것도 천명이라고 하죠. 자기 타고난 운명. 그렇게도 말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도자 원래 마음의 그 천성 천리를 천리라고도 하고 천도라고도 하고 천명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다 유교의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는 천리교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는 최소은 그 천도교가 있죠. 천도나 천리나 천명이나 천성이나 그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마음자리 지금 말하는 우주 진리자리를 그렇게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공자가 50에 천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달았다 그 말을 쉽게 말합니다. 도를 깨달았다 말 50에. 그와 같이 50이라고 하면은 인간은 인간이 적어도 나이가 50 정도 돼야 쓴말, 단말, 인간의 고락, 완국풍상을 다 겪고 인간으로서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가요. 영리한 사람이 가령 공자의 상수 제자 안현 같은 이는 50도 못 살았죠. 30몇 살에 32인가 서인가 세상 떠났죠. 그런 분도 있어요. 율곡 선생도 60도 못 살았죠. 50 제짝제짝에 가셨죠. 그렇게 가는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50 이상의 연륜을 겪어야 공부도 할만치 하고 세상 경험도 경험할만치 하고 보고 듣고 알고 상식 지식이 50 이상 돼야 돼. 그래야 제대로 안다 그만. 그와 같이 하은경에 서재동자께서 53명의 선지식을 친견해서 결국에 53 그 계급을 부처님에 올라가는 그 계급을 다 이수한 거예요. 그냥 뭐 1년에 다 드는 것 아니죠. 유치원에 1년 다녀서 공부했다 해서 유치원생이 인간으로서 완전한 지식인이라고 지성인이라고 할 수 없죠. 유치원도 한 2년 3년 다니다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6년 다니고 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의과대학이나 다른 특별한 대학은 4년에도 졸업 못하죠. 6년 이상 공부하잖아요. 대학교에서도. 그 다음에 대학은 또 2년 하고 박사과정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연륜이 많이 쌓이죠. 박사학위 따더라도 뵐 수도 없어요. 더 많이 탁마해야 돼요. 많이 그 수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등 것이 합격했다고 막바로 판검사 안 되죠. 나중에 그 연수합니다. 실제로 재판하는 것도 자기가 모의접판도 해보고, 지금 말하면 수련을 해요. 그 따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이 등각보살이, 미륵보살처럼 등각보살이 들어서 곧 선불할 그런 계제에 올라갔더라도, 그래도 또 수련을 해요. 그래서 하은경에는 십지보살이면 최고 보살인데 십지보살도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하은경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수행을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정신 통일을 해서 명불하는 삼매를 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육바라밀과 십바라밀을 수행함과 동시에 뭘 하느냐면 명불삼매를 닦거든요. 그리고 보면 참선에서 화두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결국에는 성불하려면 집집보살이 영불삼매를 닦는 거죠. 영불을 그냥 보통으로 허술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강경에 그래서 보현 행운품의 법문은 결국에 성계동자께서 53 선지식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칭견했는데 보현보살이 성계동자에게 마지막으로 성불할 때의 법문이 그 보현 행운품에서 영불 극락세계 아미타불 그 나라에 따서 결국에 극락세계에 가는 목적은 극락을 수용하려고 가는 것보다는 성불하기 위해서 극락 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가는 것은 뭐 서울대학교에서 살라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와서 유수관 큰 석학이 되고 박사가 되고 서울대학교를 거쳐 나옴으로써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그 힘을 얻게 되죠. 극락세계에 가는 목적이 극락세계에 가서 괜히 살라고만 가는 목적은 아니에요. 성불하기 위해서 극락 갑니다. 그런 법문을 하강경에 말씀하셨어요. 보현 행운품에. 그래서 본론을 지금 제껴놓고 다른 데로 지금 삼천포로 나갔는데 그래서 십바라밀, 육바라밀을 닦는 것이 하강경에서 기본 수행법 그리고 명불삼매를 닦고 육바라밀은 여러분이 아시죠? 보시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 보시바라밀 보시행을 내가 가진 재물도 주고 돈도 주고 힘도 주고 내가 아는 지식도 주고 내가 아는 법문도 일러주고 또 공포에 시달리면 공포를 해소시키는 공포가 없는 무예보시도 하고 보시가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 노력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학문이나 다 남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것은 덕을 쌓는 겁니다. 남한테 덕을 보이고 남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모든 중생인데 그러한 좋은 일을 해야 적선을 하고 덕을 쌓아야 덕구가 성인되고 성인이 부처가 되는 그러한 덕이 없이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바로 덕을 쌓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복을 짓는 일이에요. 복과 지혜를 갖는다 했죠. 그리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마음 수양을 해요. 마음 공부를 해요. 마음을 닦아서 선정과 지혜 그걸 닦아서 마음을 밝힌다. 마음도 밝히고 복도 쌓고 해서 복과 지혜를